활짝 우리 마음을 열고 싶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안 해도 될 것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고등배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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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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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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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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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크신 이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누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리고 깊은 한숨 내쉬는 순간이 우리에게 많을 것 같지만 또한 그럴 때 우리를 혼자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마지막 곡 찬양할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우리 삶에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은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다시금 일상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큰 불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함께하는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새롭게 정비되어서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지기를 바라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찾아올 때 언제나 기쁨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은 제가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팬데믹이라는 단어 뜻 아시죠? 예, 저에게도 왔습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그리고 녹화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사실 컸었어요. 이게 지나가면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분들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확진자가 늘어감에 따라 이제는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시스템 되고 이 조직화돼야겠구나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히려 이전보다 좀 당황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하반기와 이 수련회에 관한 준비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당황 그 자체입니다. 예, 많은 교회에 설문을 했어요. 한 20몇 개 교회에 설문을 했는데 수련회와 이런 준비 과정에 관한 설문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는 뭐 이런 대안적인 툴이 있나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뜻은 그 많은 교회도 실제적인 그런 대안적인 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차 웨이브라고 그러죠. 예, 많은 것들이 닥칠 텐데 제가 한번 설문을 좀 조사해 봤어요. 이것은 작년 여름 수련회 캠프에 대한 조사입니다. 색깔이 잘 구분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 색깔하고 요 파란색이 작년에 뭐 캠프라든지 수련회를 진행한 그런 교회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진행한 경우도 있고 부서 자체에서 진행한 경우도 있어요. 이랬는데 올해는 어떠냐면요. 여름 수련회 진행 여부 여기 38.5% 있죠. 이게 아직 계획 없은 미정이에요. 예, 이제 6월 달이 됐는데도. 그리고 30.8% 어디 나가는 것이 위험하니까 부서 자체에서 진행하겠다, 교회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진행 예정인 교회도 이제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총회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비책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른다가 사실 현 상황이에요. 사실 한국교회 목회적인 리더, 교육적인 리더가 있긴 하지만 사실 부재중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많이 그렇게 최근 느껴져가지고 사실 느낌이 많이 그래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 느낌이 좀 큽니다. 이제야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목회자분들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가 당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미리 준비했다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더욱 그렇죠.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한번 입체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2000년 전 어느 다락방이에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던 12사도 이외에도 남녀노소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당혹스러운 경험을 연달아 했었죠. 어떤 경험이냐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어이없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보고도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예수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가족이 아팠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 근처에만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던 예수님이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시고 우리 곁에 안 계셨어요. 사라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키시는 일만 잘하고 함께 있으면 사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얼마 안 돼서 그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또한 마음 한켠에는 박탈감, 상실감 등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중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하시고 정권의 꼭대기에 섰을 때 그 가까운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부탁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무슨 회오리 바람, 폭풍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긴 불꽃 같은 형상들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게 놓이게 됐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큰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 불꽃 같은 것이 갈라져서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갑자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말해보지 못한 단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지방.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언어는 그곳에 모인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우리 상상해 볼게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도 혼란스러운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내가 배웠던 언어가 아닌데 말을 하고 있죠. 눈을 뜨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이 방언의 은사가 그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억을 합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요엘서에 예언된 내용,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기억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 내가 너희를 떠나고 얼마 안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고 얼마 안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참다운 회복이 시작되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이 생겼어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공동체에 나타나게 된 특징, 능력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그 무시무시한 군병들에 의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게 여겼던 여종, 그 여종 하인에게 베드로, 너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들이 권능을 받자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그 눈초리에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을 일으켰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권능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복음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솔직히 저도 이 상황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뭐 여름만 지나면 끝입니까? 코로나가 딱 닥치면은 또 교회 문 닫고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언젠가는 이것도 이 수세기 전에 계속 이어온 질병처럼 어쩌면 다 회복이 될 거예요. 뭐 약이 만들어지고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 적지 않게 변한 문화 양상을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변하는 문화에 적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준비 못하고 이전 것을 아쉬워하면서 도태할 것인가, 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작년 수련회, 작년 여름 수련회, 그리고 재작년 여름 수련회를 생각해 봅시다. 작년 고길이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우리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렸고 새벽 5시까지 찬양을 했죠. 빈 캠프 가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1000여 명이 모인 그곳에서 4시간 동안 찬양과 말씀,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으로 당당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피똥 싸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예, 성령님이 임하신 거 확실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뜨겁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에어컨이 고장날 더위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전도사님은 선생님대로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그냥 감정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둘 다예요. 하나님이 그 감정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분위기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있게끔 그 수련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다운됐을까?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때 여름에는 뭔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고 뭐 기적도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부풀었다가 다시 푹 꺼졌어요. 풍선 효과라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런 효과가 올까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예, 사실 그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1년 365일을 살아가면 우리는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기복과 또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아시고 뜨거울 때 또 잠잠할 때를 다 구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잠잠해지면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간단합니다. 변화가 오기 전에 충분히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큰 기회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 변화 자체를 권능이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반대로 당황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명확하게 나눠지게 돼요. 이 팬데믹 상황 안에서 수많은 교회 공동체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본문에서의 내용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해 놓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 자신을 단련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신앙에 우리가 뼈대가 없는 상태라면은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 물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뼈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시 잠잠해지거나 다시 다운되거나 아니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단단히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 바랄게요.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임하기 전에 미리 그 권능을 담을 수 있는 삶과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이 반드시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불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가사처럼 기도하기 원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당연히 원론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말씀을 잘 읽어야 한다, 말씀으로 세워줘야 한다,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가 당연한 말을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가 주일만이 아니라 이 삶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움직여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주님 우리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기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또한 감사 회개의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칠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해야 하고 적응해야 될지 그에 따라서 한국교회 이 시스템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됩시다. 6월 예배 인도는 1학년 남학생 반이 담당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6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길을 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국교회를 더욱더 크게 그리고 말씀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개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나갈 수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확진자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자마자 등교하자마자 조퇴하고 또 어느 날은 나가고 어느 날은 나가지 않고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명확히 인지하면서 해야 할 것,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철저히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